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봉사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기초를 세우시고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 부모들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1쪽에 있습니다.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언약. 첫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단들과 싸울 때에 자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을 먹지 마라, 먹어야 된다, 결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자꾸 율법을 주장하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8장부터 새 언약과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우월성을 옛 언약과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9장 1절부터 10절은 옛 언약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별칭이 각각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설명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기에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와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바로 9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할 수 있는데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좋은 일이란 옛 언약과 제사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이 옛 언약과 제사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다. 해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제사법이죠. 근데 그거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제사 지낼 때의 기쁨과 예수를 믿을 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기쁘거나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 공격을 받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언약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또 다윗이 있고 뭐 요셉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75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죠? 115세, 100년.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셨는데, 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100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삭 하나 있었죠.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에서 쌍둥이가 이제 손자가 태어나서, 그나마 야곱은 이제 도망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봤더니 1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은 그 약속하신 것, 언약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삭하고 에서고,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대를 이어서 축복하셨는데, 이삭이 40에 장가가서 60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20년 동안 기도를 하고 난 거예요. 그렇죠? 75세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기도를 하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언약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가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가 9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자, 이삭은 몇 살에 죽었냐면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130세에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95세에 도망갔다가 20년 있다 돌아왔다가 20년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으니까는 뭐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그러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축복의 그 약속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은 보고 죽은 거죠. 그렇죠? 17년 동안. 요셉은 30세에 그 총리가 돼서 30세까지는 이제 고생을 했지만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살았으니까는 그래도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거죠. 그리고 모세는 120세, 80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여호수아는 110세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가 이제 정탐꾼에 선발됐을 때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정탐꾼이 갔을 때가, 첫 번째 정탐꾼이 갔을 때가 그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정도 안 됐을 때예요. 2년 정도, 1년 몇 개월인데, 그때가 마흔이니까는 한 40년 동안은 모세의 사환, 참모로 있다가 이제 80세 정도 돼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이가 40세 정탐꾼, 그 다음에 80세 정도의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헬 조선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조급하다. 빨리빨리. 그냥 아브라함이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100년 동안 이삭 하나, 그 다음에 에서 야곱인데 에서 하나, 100년 동안. 그렇죠? 60세에 낳은 에서와 야곱인데 180세니까 120년 동안 겨우 에서와 야곱인데, 그나마 에서는 신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 하나, 60세에 나와서 180세에 죽었으니까 120년 동안 야곱 하나 이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2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것을 못 봤죠. 그것도 그나마 못 봤어요. 그냥 도망간 다음에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할 때에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빨리빨리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삭과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없고,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요, 대부분이 그 베레아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귀신론을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도 베레아 출신인데, 기도하면서 귀신 쫓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인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지, 순교의 피가 흘러서 씨가 심어서 맺은 열매인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급하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헬 조선이라는 말이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게 물질적으로 서로 비교를 해서, 옛날 같으면 뭐 자가용 있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자가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이렇게 해서 주차 때문에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 예수님과 비교할 때 구약의 제사 제도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렇죠? 자, 신약의 제사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 비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제도는 양을 가지고 와서 막 각을 뜨고 막 피를 뿌리고 번제해서 그 죄를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유효 기간은 1년밖에 안 되는 거야.
1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효 기간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야.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야.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그것을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또 안식일마다 가서 양을 동물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막에 처음 갔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그런데 매번 그걸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이번 주에도 가서 그냥 양 한 마리 푹 죽이고 끝나고 오고, 다음 주에 가서도 양 한 마리 푹 죽이고 끝나고 오고, 이게 처음에는 감동적인 것이 매주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효기간이 영원한데, 문제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다시 또 못 박는 것인데,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죄를 지면 가서 양 한 마리 바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가서 또 양, 이게 되지만은, 반복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모델하우스는 다 건물 짓고 나서는 그 다 부셔버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았다는 게.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질 수는 없어.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지만 양심 자체가 막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심이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과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약의 제사로 얻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기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것, 핍박당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들이 속죄를 하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신앙 어떤 경건한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서 양을 죽이고 뿌리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러는 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제사장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핑계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확인을 하고 죽었으면 신고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죽지 않았으면 치료를 해서 살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면은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확인하는 게 먼저지,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고 레위인의 직무를 못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뭐를 비교한 거예요? 동물의 피와 예수의 피가 어떻게 똑같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예수의 피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가 바로 희생하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갚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다 못 갚죠. 그렇죠? 하늘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만 알면 사실은 신앙이 성장한 것이다. 자,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찾아봤는데 처음에 나오는 언약이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죠. 노아의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언약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방통행이 있죠.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통행,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편무, 한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높은 사람이, 왕이 신하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신하가 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하는 게 아니고 왕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방주를 지으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가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면 구원의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노아의 시대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대로 지어야 돼. 설계도를 변경하면 안 돼. 여러분, 방주를요 유람선으로 지으면 안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조선으로.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못을 부려서도 안 되고 변경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어야 돼. 그 주신 게 뭐냐면 1층, 2층, 3층에서 거기 동물들도 들어가고 동물들이 먹을 양식도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 주신 대로 지어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짓지 않고 유람선을 져가지고 맨날 어디 구조선이 아니야. 이게 유람선이야. 교회가 지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전도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선교비 보내는데 빚이 20억인가 그래. 그런데도 그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유람선이 됐느냐 이거야. 구조선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조선에 지금 탔으면 구조하러 가야지 유람하러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언약은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언약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아까 말씀드렸죠. 100년 동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걸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 달랑. 175세에 야곱이 15살인데 야곱은 이제 나중에 도망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지 그게 가능한 거야. 그게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이삭이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이삭의 믿음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그 야곱의 믿음을 요셉에게 물려줄 때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셉 때 가서 사실은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기근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물려받고 야곱의 그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이 물려받고 하면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0세에 장가가고 쌍둥이를 낳는데 역시 180세까지 120년 동안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아브라함과의 그 축복을 물려봐요. 대를 이어가야 돼.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 그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고 70세에 죽었어.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30세까지는 맨 도망다니다가 그렇죠? 도망다녔어. 그리고 기도만 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뭐야? 살려주세요. 도망다니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역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조급해. 우리 때에 그냥 축복받고 우리 때에 막 능력 나타나고 우리 때에 뭔가 막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때에 막 뭐든지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자,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는 게 더 좋아. 사실은 대통령은 스트레스 받지만 대통령의 아버지는 스트레스 안 받잖아. 그래서 이 언약, 이 베리트라는 말이 그 시간이 많이 갔지만 두 번째는 그 베리트라는 단어 조약 계약할 때요 돌에다 돌을 세웠다. 증거의 돌이 있다는 증거의 돌. 자, 야곱과 라반이 증거의 돌무더기, 그렇죠? 증거 여갈사하도라고 하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요단강을 건널 때 강바닥에 돌을 주워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 오른쪽 다리에는요, 흉터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인데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이제 연탄 그것을 뭐 화로 같은 걸 사가는데 그걸 이제 들어다 드리려고 키도 작은데 그걸 들고 가다가 그 밑에 구멍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쇠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그 쇠에 제 팔 거기가 탁 나가면서 흉터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은 그 좀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 간증,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데는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돌로 증거의 무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한 사이에 중개자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중개자.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구약에는. 신약에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예? 자,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모세였는데, 율법을 받을 땐.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중보자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중보자가 돼.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중보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통상적인 규범이 있다. 거기에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첫 번째는, 자, 약속할 때 6가지가 나오는데, 통상적인 규범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자,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름을 각각,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야훼다. 그러면 모세의 이름이 이제 야훼와 모세와의 언약. 그러면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거든요. 그렇죠?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에 들어가는 자들의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고, 모세는 스스로 있지 못하는 피조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관계가 있어. 예? 관계. 두 이름 사이에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약속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후손에게 축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언약 안에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축복을 포함시켜 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성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자,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자, 그 다음에 증인의 직무를 말하기 위해 양측에 의해 예배되는 각각의 신들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거 일반 언약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6번째가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약속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통상적인 언약에서 사용되는 6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약할 때. 야곱에게는 뭐라 그래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또는 베델에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요셉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이름에 내가 누구라는 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5번째는 당사자들의 관계는 헤세드,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스테드 페스트 러브라고 그래서 변함없는 꾸준한 견고한 뭐 이런 사랑인데 이 언약을 맺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친교, 교제, 비밀이 없어. 모세에게도 모세는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친교의 관계고 대화하는 관계고 비밀이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6번째가 있는데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적인 법.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6가지 요소가 들어가지만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책임지신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도 책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이삭이 12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하나며 저가 아버지 하나며 95세의 라반의 집에 갔다가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며 그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책임져 주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